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좀 보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해봐 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이게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잘 왔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이 소중합니다. 우리 자리에 풍성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힘이 나죠. 옆에 뒤에 아무도 없으면 나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이 참 소중한 분들이다. 그리고 계속 내 옆에, 앞에, 뒤에, 옆에 계속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장로교회 예배 가운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7, 80%의 교회들이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지금은 박수를 칩니다. 근데 대부분 박수를 안 쳤어요. 왜 안 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박수를 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음악적으로 평가를 해서 오늘은 음악적으로 잘한 것 같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내 귀에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치고, 그럼 음악으로 내가 평가를 찬양을 하는 거냐? 그래서 박수를 안 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들 새롭게 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또 재해석을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공감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헌신한 성가대원들도 수고를 한 것이죠. 그게 다 포함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박수도 하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고 인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차차 그런 부분들도 우리 좀 더 교회의 문화가, 예배 문화가 좀 더 밝아지고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좀 더 아늑하고 화사한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져서 이제 미래를 이제 보는 거죠. 더 옆자리, 뒷자리, 앞자리에 꽉 차가지고 자석수를 늘리든지 아니면은 예배 횟수를 더 늘리든지 이런 고민들을, 즐거운 고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이 끝났는데요. 박수를 한번, 그런 의미를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성강교회 예배에 늘 귀한 찬양을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마음에 감동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수고한 성가대원들 포함해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매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그냥 느끼시면 그렇게 치시고 표현을 해도 혼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린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내드릴까요? 여러분 얼마나 경청하시고 집중하셨는지. 예배의 4요소 설교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예배의 4요소 가운데, 실수를 했네요. 어떤 걸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말씀의 4요소라고 제가 그랬어요. 잘 들으신 분들 답을 말해버렸어요, 생각하다가.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오늘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면은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가로치고, 그러니까 번호가 나와 있고 가로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기도의 중요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을 때는 여기를 피시는 거죠. 여기를 피시고, 좀 눈이 밝고 쓰기 괜찮으신 젊은 분들은 펜을 좀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보고, 제가 숙제도 내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주무시기 전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한 성도가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는 정말 할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정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원래 안 맞는 것이죠. 어려운 게 당연한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자연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등 동물의 하나인데, 동물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피조세계에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4요소는 다 피조세계에 허락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인데, 굳이 구분을 하다면 신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지, 피조세계에 있는 것이 발전하고 진화해서 이런 형태를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상상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자가, 사랑하는 사자가 생겼다고 그래도 그게 너무 창조주에게 감사해도 지나가는 얼룩말을 놓고 참고 금식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배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기도? 당연히 사람이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왜 어려울까, 기도 생활이? 피조세계에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본능을 이겨내는 것이고, 내 필요 때문에 시작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 알아가는 데까지 기도 생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성숙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은혜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하십니다. 그 이해가 안 가죠. 사람이 하나님한테 뭐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도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스스로 하나님이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결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하시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묵상을 안 하게 되면 그런 질문도 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냥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빨리 통독을 하고 지나가면 이런 어떤 필요한 질문들이 생각이 안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묵상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사순절 때마다 그걸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요한복음 17장도 읽다가 탁 걸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하실까? 기도를 받으셔야지.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원래 피조세계에 허락된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구나.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들과는 다른 것이구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을 같이 이해해야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잘못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식대로 말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단적인 설명을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교역자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삼위일체를 풀어서 설명하는 일인데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 수요일에 오시면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그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한 분이 아닙니다. 세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신교에서 말하는 그 다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불의 영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전쟁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서 각 나누어져 가지고 전쟁하러 갈 때는 전쟁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셋이 역할, 주권을 분할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기하거나 분열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샤머니즘에서도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들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개념이에요. 그게 기독교에 와서도 그것 이상을 기독교의 기도는 설명하고 있는데도 거길 벗어나지 못하기가 쉬워요. 네. 우리의 전통적인 그 생활이었고 또 우리가 약하니까요. 근데 기도는 그 간구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는 맞는데 기도의 과정과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거기 더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사귄다라는 것은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몰랐던 걸, 새로운 걸 놀랍게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친하다라는 것은요, 알고 있는 거를 반복해서 말하는 게 친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가 대화를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만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여보,
환경 문제에 심각한 거 뉴스 봤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밤에 토론합시다. 이런 부부를 봤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사소한 거를 나누는 겁니다. 친하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밀성을 유지하려면 사소한 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게 인사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부모가 깜짝 놀랍니까? 너 학교 가는구나. 처음 알았어. 학교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랍니까? 학교에 학교 왔구나. 나는 몰랐는데. 이런 정보를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아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친한 겁니다. 엄마, 나 된장찌개 사 먹었는데요. 되게 맛있어요. 값도 싼데요. 해물도 들어있고. 그러면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식품 영양학적으로 그걸 알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살던 과정 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먹은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네. 친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말, 사소한 것, 그리고 몰라도 되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게 친한 겁니다. 그래야 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전혀 한마디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나 지방 출장을 가게 됐는데 오고 가는 길 심심해요. 나랑 같이 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회는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집안에 큰 일이 생기면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하나님하고 나누지 않다가 엄마가 아파요. 경제적으로 아빠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때만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사귀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코이노니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릴 용어이긴 하지만요. 코이노니아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뜻이 너무 좋아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나누어 줌이란 뜻이에요. 그게 교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말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제가 교회의 본질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4대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교제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뭘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 우리 기회가 되면 같이 가서 먹자. 그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런 사소한 거를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죠.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고 아들이 와서 딸이 와서 아버지 저 이달에 필요한 금액은 15만 4,500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딱 이거 받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갚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관계가 친한 거는 아니죠.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돈이 왜 필요하냐? 왜 이렇게 저를 못 믿으세요? 왜 따지세요? 이런 대화가 힘든 거죠. 그게 아니라 사소한 걸 나누는 거죠. 이런 책이 필요해서 이렇게 사고요. 또 이렇게 용돈이 필요하고요. 뭐고 친구들하고 모이면 뭘 먹냐? 젊은이들은 요즘에 뭘 먹냐? 저는요 이런 걸 좋아해서 잘 먹어요. 아버님들은 친구분 만나면 뭘 드세요? 사실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용건을 위주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관계를 맺음이 어려워지잖아요. 딱 투박하게 딱 용건만 말하면은 얼마나 말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귐을 갖는 게 기도의 과정인데 우리가 너무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니까 하나님하고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깊은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또 특이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강조를 하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께 속해 있는 모든 생명들, 생명의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들을 제가 잘 양육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제가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이들을 계속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 말은 우리 성강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후반부에 읽어보면 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또 제자들, 그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열과 시기와 긍정이 없는 게 서로 기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손을 모으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도의 본질이 좋은 것을 나누고 사귀어서 일치를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죠.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죠.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거스려서 무엇을 반대되는 행위를 막 해나가고 내가 높으니까 니네들 날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신비하다는 거죠. 시기와 분열과 질투가 없으신데 새 위격이 분명히 구분되어 존재하시는데도 일체하신다. 그러므로 인류를 사랑하신다,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작정했을 때 시기와 분열과 질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주체 중에 나는 반대한다. 왜 용서하냐? 저 괘씸한 놈들을. 나는 용서 못한다. 하고 전능하신 분들끼리 전투를 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원론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선신과 악신이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잘 돼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니에요. 악신은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 말하는 것은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고 피조물 중에 타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창조주의 주권에 피적할 만한 악신이 있어서 둘이 만만하게 대결한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건 이원론입니다. 외래의 종교입니다. 헬라의 종교고 페르시아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기셔요. 승리가 확정이 됐어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명확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 기도하고 사귀고 협력하는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가능한 거죠. 내 소원만 말하는 게 기도라 그러면 중보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 공동체 전체, 심지어는 모든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찾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겠습니까? 60억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다 좋아하시고 다 관심을 갖고 보시지만 특별히 우선순위가 더 어떤 분들에게 가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더 지혜와 생명력을 부어주려고 또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보내주려고 애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이게 경외라는 말은 신비한 말입니다. 원래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안 친한 거잖아요. 무서워. 너 아빠랑 친해? 우리 아빠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안 친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개념은요, 목적이 친해지기 위한 거예요. 무서워. 하나님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그게 아니라 친해지기 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친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내가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친해져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하고 어떻게 친해집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친해지죠. 그러나 유아기적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아시고 많이 봐주셔요. 신앙생활도 연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6살, 7살 아이가 어린이날 내가 뭐 선물해 줄까? 그러면 아빠 낳아주신 것만도 소중한데 제가 알바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사람 보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필요한 거를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파요. 돈이 필요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당연히 다 기도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간구한 것에 대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에 거절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게 참 어렵죠.
우리 생각에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성경 말씀이 제일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빨간 줄, 두 줄, 그건 저절로 치잖아요. 믿는 대로 간구하면 다 된다. 근데 믿는 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주목을 안 해서 그렇죠. 믿는 대로는 주목 안 하고 뒤에 간구한 대로 다 된다. 여기만 줄을 치니까 난 간구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믿는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 줘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답을 정하고 시기까지 정하면 기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시험 든다고 말하죠. 상처받는 거죠. 또 비교하게 되면 내가 아는 저분은 뭘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기도했는데 내가 더 길게 기도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저 가정에는 보면 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든가? 비교하게 되면 또 기도하는데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 위대한 사역을 한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십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니야,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세운 분. 그러면 저는 사도 바울을 1번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마련한 분이니까. 그거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시가 뭔지 부끄러워서 밝히지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가시예요. 그래서 많은 성서의 학자들은 이게 간질병 아닌가라고까지 추측을 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끔찍한 거예요. 설교하다가 간질을 일으키거나 전도 여행하다가 간질을 일으키면 얼마나 이게 덕이 안 되는. 야, 하나님 믿는 네가 지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종교를 권하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약한 것을 무언가 주셨어요. 하여튼 심각한 거라는 거죠. 간질이면 아닐 수도 있는데요. 3번이라는 말은 사소하게 지나가면서 말했다는 게 아니죠.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3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성숙하니까 들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도 음성이 오는데 우리가 안 듣는 거죠. 상처를 받으면 못 듣는 거죠. 조금 이렇게 이런 뜻으로 너에게 이렇게 응답했는데 이것도 지나보면 알겠지만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호한 것이란다. 이런 음성이 들려도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닫아버리는 거죠. 내가 답을 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한 나의 은혜는 그걸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위기죠. 위기.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음성으로 들렸을 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성숙한 기도 생활로 훈련되지 않으면 더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족합니까? 그냥 안 할래요. 나 안 할래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 3번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는데, 3번이나 간구해도 제거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어떤 책들처럼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서 그 일치된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 사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은 내가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응답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바라는 거,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빨리 이루어지는 거고, 2번째는 거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너한테 그거는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게 있고, 3번째가 있어요. 더 많은 경우가 3번째인데요. 이거는 주긴 줄 건데 지금은 아니다.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무리 손자 손녀가 사랑스러워도,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세배를 했는데 100만 원을 주고 너 초콜릿 사 먹어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하면 안 되는 거죠. 당뇨병 걸려요. 그거 다 사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손자가 너무 이뻐갖고 100만 원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뭐 어떤 신탁에다 맡겨놓고 대학에 갈 때 이걸로 뭐 영어 연수를 가라 이렇게 해야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마음이 크신 거죠. 급하지 않아요. 인생을 더 오래 살아본 분은 급하지 않아요.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니까 우리를 알아요. 모든 60억의 인간관계의 역학관계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소원이 그날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삶의 역사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에 이르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역이 필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해요. 김 집사님 나 이래서 너무 속상해요.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저도 그거보다 더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들은 얘기지만 아무개는 이렇게 어려운 거를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나와 같이 어렵게 산다는 것을 느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개인 기도를 드리지만 항상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에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모든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강점이죠. 한국교회의 강점.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는 그 현대의 문화와 이런 여러 가지 그 물질 문명에 의해서 빨리빨리 편리주의에 함몰돼서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소멸이 되면서 급격히 기독교가 쇠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들,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은 모이기에 힘써서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초대도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또 금요 특별 기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때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고로 뭘 보시냐면요. 그 순서는 바뀌었지만 4번에 보면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 생활도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시고 대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대표 기도하면 나 그 주에 교회 안 가요. 심하면은 나 교회 옮겨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순서에 맞춰서 기도문을 써보세요. 써서 읽어보세요. 가정에서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 배우자가 들어주면 좋겠죠. 내가 다다음 주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한번 쓴 걸 읽어볼 테니 당신이 한번 들어보고 이상해?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대화도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을 작성하는 훈련들도 좀 하셔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고 내가 성숙해지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 생활이다. 나의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성취되도록 해결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놀라운 기도 생활의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느낌, 감정, 깨달음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곡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아가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만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지 같이 반성하는 가운데 성숙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 생활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응답을 너무 내가 바라는 답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에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성도들과 친밀해지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숙한 기도 생활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바로 아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상처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빨리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더디게 응답을 받나, 때로는 거절을 받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로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고 기다린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때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깨달아 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어려운 시기를 중보기도하며 기도를 요청하며 우리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또 우리 친밀한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는, 좋은 것을 나누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